제6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지인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임준현 집사님, 임준현 또 전사님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아마도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와이프 되시는 지혜 집사님께서 지금 한국에 치료차 나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전 집사님도 이제 곧 한국에 나가서 좀 와이프도 케어하고 아이들도 케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전 집사님 한국 들어가시기 전에, 주전 집사님은 뭐 계속 오랫동안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잠깐 들어갔다 다시 돌아오지만,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혹시 가능하시고 기회가 되신다면 성도님들 같이 기도하면서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말씀 마친 다음에 지혜 지사님 우리의 기도 잠깐 부탁할 때 상황들도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주전 지사님 나올 텐데 아마도 긴장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하게 해주시고 즉 성령님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원하고,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사기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이 배교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난이 있고 부르짖음이 있고 선지자 보냄, 그리고 구원, 이렇게 사사기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한 번의 사이클을 전체적으로 추합돼서 보여지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압축해서 보여준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클과 또 나의 삶이 어떤 게 비슷한 점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아까 사사기 사이클을 말씀드렸는데, 배교가 있고 그다음에 고난이 있고 부르짖음이 있고 선지자 보냄이 있고 구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구원에서 배교로 이제 넘어가는 장면을 좀 보고 싶습니다. 어제 큐티 본문 마지막 5장 31절에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입게 돋음같이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평온한 삶을 살게 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았던 기간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고 배교를 행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구원이 있었고 그 구원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다가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죄를 행했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악을 행했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그 4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죄를 안 지었다가 40년 후에 죄를 한 번 지어서 하나님을 배신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 그 40년 기간 동안에도 죄를 지었다가 안 지었다가 반복했을 거예요.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가 이 모습이 반복될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한두 번 짓고 회개하니까 괜찮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죄에 묻어질 때 결국 죄를 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즉 죄의 영역을 넘어서서 악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그것은 하나님을 배교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정말 죄가 무뎌지는 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죄라는 것은 한 번 짓기는 어렵지만 한 번 짓고 나서는 2번, 3번, 10번, 100번 이렇게 짓기는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죄를 그냥 꾸준하게 짓고 또 그냥 안일하게 회개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삶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고 주일 성수하는 것을 협상하게 되고 한두 번 슬쩍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지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그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넘어서 악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단순히 죄 때문에 지금 스트러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악을 향해 가고 있다고 이렇게 좀 긴가민가 하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지지 않았나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요즘에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악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 죄라는 것을 되게 가볍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해서 경외하는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흐지부지하게 만듭니다. 요새 세상도 참 악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사단이 잘 잡는 포인트 중 하나가 이런 율법의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사랑의 하나님만 부각시켜서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지,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죄를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디 그 사이에 있는 것 같다면 혹은 죄를 넘어서 내가 악으로 가는 것 같다면은 다시 한번 진심으로 회개하여 그 배교의 사이클로 들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사이클을 말씀드렸는데 배교가 있고 고난이 있고 울부짖음이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배교에서 고난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클을 한번 보고 싶은데 2절부터 5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즉 사사기 사이클 중 배교 이후 고난의 사이클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교의 대가로 미디안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계도 유지할 수 없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고 나옵니다. 심지어 소나 낙이나 이런 모든 것도 남기지 아니했다고 나왔는데 이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게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의지해서 그 기초를 시작할 수 없게 고난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의 사이클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중 제일 우리가 크게 알 수 있는 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고난은 단순히 우리가 고통을 끝까지 받고 극한의 상황까지 나를 밀어붙여서 너덜너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억지로 강제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최소한을 생각해서 내가 최소한으로 내가 이거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지, 내 힘으로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라는 것을 다 무너뜨려서 결국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를 말씀해 주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정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다니는 직장에 있는 그 자리, 그 포지션,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인맥을 쌓고 나의 힘으로 내가 잘해서 올라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그 자리에 절대 올라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내 주도적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사업, 내가 내 돈을 투자해서 생각했던 사업조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진작에 망했을 것입니다. 가족 또는 사람과의 관계조차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고 우리가 하는 교회 사역 또는 교회 봉사, 심지어 신앙생활조차까지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내 앞길도 막힌 것 같고 옆길도 막힌 것 같고 내 뒷길도 막힌 것 같이 모든 것이 막힌 것 같다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 순간이 이거 주님이 주시는 고난의 순간이구나라고 깨닫고 내 힘으로 의지했던 것을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제가 계속해서 사이클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아까 구원에서 배교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봤고요. 배교에서 이제 고난, 아까 모든 것 생계를 다 빼앗아간 고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고난에서 부르짖음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같이 보기 원하는데 우리가 6절을 같이 읽기 원합니다. 사사기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배교를 하자마자 또는 고난이 시작되자마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티다가 이제 내 힘으로 진짜 안 되겠구나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부르짖은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에서 이긴지라 라고 나오고 3절에 보면 파종을 했다, 즉 씨앗을 뿌려 농사를 지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명 배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느꼈을 거예요. 뭔가 고난이 시작되는구나. 이제 우리가 주도적으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미디안이 우리를 컨트롤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농사를 짓고 씨앗을 뿌렸는데 그것을 얘네들이 다 가져가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조금씩 고난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농사를 지었고 소랑 나귀랑 모든 것을 딱 빼앗아 갔을 때 6절에 이렇게 나오죠.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즉 궁핍함이 극에 달하고 더 이상 정말 어디 내 손을 붙잡을 수 없을 때, 정말 아무데도 붙잡을 수 없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지고 주님을 갈망하는 모습들이 사라질 때 여김없이 저의 삶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고난이 찾아올 때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끝까지 버티는 것 같아요. 인맥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신앙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그 고난을 타파하려고 끝까지 발버둥을 칩니다. 발버둥을 치다가 안 되면 그 고난을 외면하고 도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 알죠. 결국 그 도피하고 외면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버티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모습이 나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특히 주일에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되게 유명한 뭐 예수님 이야기나 구약시대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바보 같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린 마음에 하나님께서 뭐 출애굽을 기적적으로 시켜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만나 매출하기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시는데 아니 어떻게 저런 기적들을 보고 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안 믿을 수 있지? 라고 참 바보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아 나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바로 다음 하나님을 배신해버리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런 모습을 참 찾아보게 됩니다. 이 사사기의 사이클, 즉 배교하고 고난 가운데 허덕이다가 울부짖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정말 다른 게 없다는 걸 볼 때 정말 주님 앞에 울부짖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게 없구나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제 그 사사기 마지막 사이클 오늘 하이라이트가 나오는데요. 아까 저희가 배교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울부짖음이 있고 울부짖은 다음에 선지자를 보내는 그런 사이클이 나옵니다. 울부짖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선지자들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8절부터 10절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며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애굽 땅에서 그 종노릇할 때 너희가 그 고난 받았던 것, 악행 받았던 그것을 기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정말 옛 습성은 무서운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 고통스러운 애굽 땅에서 건져달라고 빌고 울부짖을 때는 번제고 광야에 들어가서 힘든 게 조금 있자마자 다시 그 애굽 땅으로 보내달라고 모세에게 애걸복걸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아까 40년 동안 평온하다가 하나님을 배교했다고 나왔는데 이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짐작해 보건대 아무래도 40년 동안 그들이 평안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 그 종노릇 하던 것을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평온하게 살다가 그냥 뭐 잘 살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데 내가 그 종노릇 했던 것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내가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 없던 것을 그리워하고 그 종노릇 했을 때 주는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시 종노릇 하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을 은혜가 아니라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을 넘어서 지루하다고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고 종노릇하는 것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선지자들은 back to basic,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고난이 찾아오고 종노릇을 계속 하게 되다 보면은 은혜를 망각하게 됩니다. 항상 강문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은혜를 망각하면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셨던 그 모든 놀라운 일들과 기적들은 그냥 까먹게 되고 다시 그 종노릇 하려고 발버둥치게 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내 눈앞이 멀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부어주신 은혜들을 다 까먹을 때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아무리 어두운 바다 가운데 있고 발버둥 치고 심지어 내가 이미 하나님을 배교했다고 생각이 들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믿고 우리가 다시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겠는데요. 아까 그 사이클 배교가 있고 고난이 있고 울부짖음이 있고 선지자를 보냄이 있고 구원이 있고 그리고 다시 배교가 있고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사이클이 참 우리의 삶과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30년 정도 인생을 살면서 이 사이클을 얼마나 많이 반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번이 아니라 수십 번, 몇백 번 반복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사이클을 보면서 이 사이클에 항상 반복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모습에 지치고 낙담한 적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 가지 정말 감사했던 게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교 이후 고난을 당하고 울부짖고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렸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울부짖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서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사사기의 사이클의 한 부분을 넘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그 사사기 사이클을 반복하고 반복해서 너무나 지치고 이미 낙담되고 내가 내 모습에 너무 정말 더럽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다시 울부짖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지자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선지자는 우리 마음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는 그 선지자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것을 노크하고 예수님 다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 한마디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사사기의 사이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 예수 그리스도, 평안과 사랑과 감사. 다시 회개, 예수 그리스도, 평안과 사랑과 감사. 이것으로 가득한 은혜의 사이클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른 게 없고 오히려 더 심하면 심한 정말 우리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모습을 두고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원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다시 울부짖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의 사이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넘쳐나는, 사랑이 넘쳐나는,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의 사이클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